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크게 나는 작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썼던 말들이 하나 뭐냐면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무슬림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그들도 무엇인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믿는 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에게만 믿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한국 사회 속에서 과거에 그런 말들이 성행하고 그런 말들이 기독교인은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벼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벼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벼룩이 굉장히 작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가량을 점핑을 합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이 벼룩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을 컵에다가 가두어서 10cm 되는 컵에다가 이 벼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벼룩은요 50cm에서 100cm까지도, 100cm가 아니죠, 보통 30cm에서 50cm까지 점핑을 한다고 해요. 점프를 합니다. 근데 10cm밖에 안 되는 컵에다가 이 벼룩을 집어넣고 1시간 동안 관찰을 했다가, 그리고 이 컵을 열어줬더니 이 벼룩이 7, 8cm밖에 뛰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0cm라고 하는 거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자꾸 아프니까 그거보다 적게 뛰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30cm 이상을 뛸 수 있고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벼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10cm도 안 되는 그런 높이밖에 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내가 경험되어져 있는 그 상태까지만, 거기만 뛰다 보니까 이것을 능가해서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부모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향한, 다수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과거에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선조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자신들 안의 삶 속에서 진실로 그 삶을, 자기의 삶 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귀신,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초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아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됐는데, 귀신 쫓는데 안 되는데 왜 예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쓰진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믿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한계, 나의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 나의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내 내면과의 싸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능가할 수 없던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는 어려운 그 문제들, 물질의 부분들 모든 것을 통보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요구하신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뭐야? 그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백부장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건 뭐야?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들은 항상 뭐예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님이 내 집에 오셔야,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셔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슨 얘기 드린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이걸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수준, 여기를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까 벼룩처럼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아프지 않은 부분, 내가 괴롭지 않은 부분, 내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그거 좀 합당하게 보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그냥 합리적인 부분, 그 부분까지만 발짝발짝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뛰었어 그러는 거죠. 뛰면 뭐예요? 그걸 능가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아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 뿔려 어떤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혈루가 끊겨버리고 피가 흘리든 끊겨버리고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셔야 낫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서 야, 병아 떠나가는 거 어떻게 고침받다는 뭔가 선포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 경험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장만 만져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그 일을 자신은 그 믿음으로 그분의 옷장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안 된다 그러고 세상의 여러 모든 우리의 사고와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요, 믿습니다라는 그냥 한순히 자기의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그 내면 자체가 진실로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이 나을 것을 믿고 눈이 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믿어야 믿음대로 그것이 되어지는 거지, 누가 대신 믿어줘서 그것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믿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우리 그 작은 믿음의 요인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있고 주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이고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사라졌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 사람들 이 마음속에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딱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행사하든지 믿음이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참 강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된 모든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을 잃을까 같은 두려움, 사랑을 한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움, 우리가 모든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도대체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하와가 그걸 왜 따먹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뱀하고 그 사탄이 들어간 뱀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하와가 따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왜 거기에 넘어갔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 속에서 끊어질까 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 에덴 동산, 이 삶을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어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생성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질 때부터 무슨 두려움이 와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나를 사랑하는 대상, 우리 사랑의 대상, 부부간이든 부모 자녀가든 부모 자녀끼리든 친구들 지간이든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10대 때 아이들이 10대 때 자랄 때 보면요, 우리도 다 10대를 겪어봤지, 사춘기를 겪어왔지만, 여러분 10대 때는 누구 말을 믿습니까? 누구 말 들어요? 친구 말밖에 안 듣습니다. 세상 하나님보다 높은 게 친구예요. 그때는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잖아요. 친구가 맞다 맞는 거고, 친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친구밖에 없어. 그밖에 안 보이고, 친구 없이는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가 가자면, 우리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왜 친구가 하자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한 대로 안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안 올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기도를 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귀신들을 쫓을 때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도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은 그건 뭐냐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은 너 왜 그러니? 뭐 그러지 마. 뭐 바람 그 너 왜 울고 있어? 그러지 마. 안 돼. 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바람아 멈춰라. 바다야 잠잠해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 두려움의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또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그것이 올 때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존재 어떤 것이든 낯선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모든 것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기에 맞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을 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고 다들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물 위로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배 타고 있는데 지금 저기 대서양이죠. 남태평양이죠. 남태평양을 이렇게 크루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라 그러면 가시겠냐고요. 뛰어내릴 용기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수백 수천 킬로 밑에는 바다 속이잖아요. 수백 미터 되는. 잘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무슨 환청을 보나, 환청을 들었나, 환각을 봤나, 막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할 거야 아마. 이건 아니야 막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순종해서 그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에 섰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에 떴는데, 그 순간 자신을 인간의 이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불가능한 물 위라고 하는 이 물을, 파도를 치는 그 물결을 보자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의심했다는, 예수님이 의심한 겁니다. 나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심했다잖아요. 베드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막 깜짝 놀란 거죠. 물결에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두려움이 또 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항상 의심으로부터 옵니다.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 단계입니다. 그 물결을 보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행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 위로 걷고 계신 분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걷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기적 가운데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지금 그것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내 삶 속에 작은 물결을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의 나는 왜 믿음이 이럴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수준의 믿음 갖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 의심은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주님과 함께 물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물에 빠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 그 우리의 모습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또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침에 시상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하면 그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느냐? 왜 그것이 말라서 예수님은 왜 멀쩡해 지나가다 멀쩡한 나무한테 왜 선포했고 멀쩡한 나무를 자기가 배고픈데 열매 없다고 성질나서 배고픈데 굶주려서 그거를 막 했냐? 그런 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오늘 그게 뭐냐면 예수님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너희가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르는 것처럼 너희가 선포하고 너희의 입술로 너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희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로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산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산이 바다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하지? 된다면서 또 안 되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내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선포하고 아무나 갔다가 쓸데없이 산을 왜 들어서 바다에 집어넣어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리를 거리다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났어.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때 더 쓰셔야 된다면, 아직 주님이 데려갈 때가 안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 위에 뜨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믿음이란 데를 아무 데 붙여먹지 마세요. 어저께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럼 끌고 와라. 주님, 가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그 믿음대로 갈 때 되어지는 거지. 나의 욕심과 내가 어떤 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상가에 들어가갖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고 들고 나오면 감옥에 갑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이 오는 거를 그냥 붙들고 있으면 나의 믿음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갖는 거를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질문을 하고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발전적입니다. 그런데 무작정인 의심은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과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고 우리 저 밑으로 떨어지는 그냥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의심하고 싸워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아, 낯선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포에는요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여러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상처받는 것 중에서 가장 상처 치유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한테 받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부모님. 왜? 가장 사랑하고 이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있어서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으면 참 치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내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너무 강하지 않아갖고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가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것을, 그게 약한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심과 여러분 싸워 이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의심을 버리고 자꾸 커지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21절이 있는데 여러분 21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절이라고 숫자는 써 있는데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면 그때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앞에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리고 내 사업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분과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섬기러 오셨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데 우리는 자신은 나는 작게 여겨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는 모든 면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나는 정말 그런 낮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때 예수님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 때 올 때는. 근데 우리는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온전히 내 목숨을 다 내놓고 내가 완전히 죽어주는 것, 그게 내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리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대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육상에 보면 장대 높이뛰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장대 높이뛰기를 하면 장대를 잡고 장대를 가지고 그 자기 키보다 몇 배가 되는 그 높이의 높이뛰기를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장대를 들고 가서 장대를 딱 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그 꽂는 자리에다가 그래서 딱 꽂는 순간 자기 몸을 그 장대와 함께 같이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따라 올라가면 그 높이까지밖에 못 갑니다. 장대 높이밖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밑 아래로 힘을 줘서 당깁니다.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나서 이 장대의 탄력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튀어 올라서 그 장대보다도 더 높이 뛰어서 그 장대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뒤에 보면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뭘 했냐면 천국에 누가 크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까지도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자신을 낮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나를 온전히 낮추는 그 삶이, 나를 작게 만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행동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 내 믿음과 신앙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 여러분, 주님을 기도하면,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주님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며 우리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 줄 알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 되고 어떤 것이 강해서 다른 것이 잘 돼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영국에 1800년도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굉장한 설교가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설교를 아주 주옥 같은 설교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메트로폴리탄 타블리컬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분이 개척하셨는데 저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본당이. 꼭 이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음악당 같은, 뮤지컬을 하는 음악당 같이 다 둥그렇게 돼서 이 1, 2층, 3층 여기서 벽 쪽에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회중이어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분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인이 10,000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분의 설교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 말씀. 저분의 설교 너무 좋다. 설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두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에 그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분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교회 본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좋은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적으로 정말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발전기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의 삶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텁텁해지고 황폐해지고 내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 이 발전기를 돌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더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9, 28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여인에게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모멸과 그리고 수치를 느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치와 모멸을 느낄 때가 있죠.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헤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때로는 어떤 목회자의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주님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의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요. 에이 더러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의 상처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그럼 내 딸이 나을 수가 없대요. 오늘 주님만 찾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 사람들 또는 어떤 물질, 무엇인가가 안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사람들을 시험해보지 마세요. 이건 주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람을 이런 걸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시험해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한번 제가 강한가 안가 보자, 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면서 막 모멸감과 수치심을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떠나지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건데요? 그 아비로부터 받은 상처, 영적 아비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책망을 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제가 그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래요. 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죠? 예.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지며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만나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을 낮추십시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나를 더 낮게 나를 완전히 낮춰야 우리가 저 믿음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영웅, 믿음의 그 엄청 다른 사람들은 감히 넘어볼 수 없는 그 믿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